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의 찬양대의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업들 한번 인사 나누시겠까요? 자업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난 아니에요. 그럼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주님 앞에 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스승의 주일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아니면 행축을 이제 두 주 앞두고 있는데 전도에 대한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전도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스승들은 그 주 안에서 이 말씀 붙잡고 잘 가르치고 주 앞에 전도에 귀한 쓰임받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주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전도의 책임 또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삶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어느 때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심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온 힘과 정신을 다해 몰두하는 사람만이 넘겨주시고 진정 탁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힘과 온 정신을 다해서 몰두하는 사람 여러분 감당하기 힘들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온 힘과 온 정신을 몰두해야 할 그 하나의 그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야 될까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콜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신 거예요. 그게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힘주어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나가서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같이 한번 할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시간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아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 가장 그 삶이 아름답고 여러분들이 살고 나서 이 다음에 살아온 날보다는 살아갈 날이 더 짧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참 잘 살았구나. 바로 그런 보람이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능적으로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멋진 삶.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었어. 정말 그리스도인이었어. 바로 이것이 낳는 삶인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멋진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뭐 여러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단연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멋진 삶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다른 삶. 이런 삶을 살아갔던 그의 모습이죠. 바로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가 이 삶을 소원했고 그 삶을 살아갔는지 그가 여기에 정말 주님 앞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고백하는 모습이죠. 그가 걷는 그 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소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어떤 미련도 남지 않고 어떤 아쉬움도 없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의 후회도 없는 정말 행복한 삶, 이 삶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사울의 회심 이전과 이후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늘 보지만 그가 회심 이후에 어떻게 삶의 방향이 달라졌는가 그 말씀을 보면서 가끔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도전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 그 회심의 이제 전입적인 어떤 모습의 분명한 그런 전환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첫째는 그는 여러분 분노에 가득 찼던 모습이었고요. 날뛰었던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가 이제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그는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오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잡아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고 다메섹 여러 회당이 가져올 공문을 가지고 그가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오려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잡으러 갔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 잡히게 되는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제거할 작정으로 여행을 떠나갔던 그였습니다만 그러나 그 여행은 그 메시지를 땅끝까지 전하는 그 전도자로서 그 헌신의 삶으로 종결이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그가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는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예수를 믿으면서 그가 완전히 삶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말하면 뒤집어진 거예요. 그의 인생은 예수를 만남으로 그 신앙 책임은 뒤집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수입받았던 인물로 누가 택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나 다른 어떤 여러 사도 중에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콜링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중요한 세 계종자를 그들에게 여러분 맡기지 않았어요. 즉 오늘 쌤을 받는 것을 보게 되면 무명의 한 사람, 즉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자를 불러서 이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할까요? 전도는 여러분 대단한 능력이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이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명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여러분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늘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귀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얼마나 큰 사역을 한다고 합니까? 이 사람을 이끄는 일에 있어서 다리 역할을 했던 아주 귀한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는 점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별것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 폰 스타비츠 그는 마틴 루터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던 사람이에요.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사람, 신발가게 정원으로 D.L. 무디, 부흥사 있지 않습니까? 그의 바로 영적인 멘토가 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데카이 햄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복음 전도자입니다만 여러분 빌리 그레함, 바로 빌리 그레함이 그의 생을 그리스도께 드린 그날 밤에 설교했던 사역자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들으니까 모데카이 햄이라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빌리 그레함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여러분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외라고 생각하실까요? 나는 예외야, 나는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백만 명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몇백 명 앞에서, 몇천 명 앞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대에 누가 그렇게 쓰임을 받을지 여러분 알 수 있을까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그 심령을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응답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다른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면 주님 아멘,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고. 오늘 사울과 이 아나니아의 만남, 정말 이것은 여러분 어떤 만남일까요?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진 아주 복된 만남이에요.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 필연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너가 가야 할 곳을 말씀해 주세요. 찾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다른 환상에서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올 것을 기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는 그 새로운 개종자를 치유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늘 그가 선택된 도구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이 집 가라 하는 거리로 와서 유다의 집으로 가라는 이 지시를 받아요. 그러나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당시에 아나니아라면 어땠을까요? 몸이 떨렸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아나니아 반응은요,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이름은요, 가장 악명 높은 자였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체포 공문을 가지고 살기 등등한 속에서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 그 일대에 여러분 소문이 자자했어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지게 할까? 이것만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예스 이러지 않았어요. 저항을 했습니다. 약간의 저항이 있었음을 보여줘요. 그것이 13절 14절의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어떤 저항이었는지.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여러분 쉽게 납득이 될까요? 주님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난 가기 싫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들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만나면 나도 죽을지 모르는데 왜 저한테 그곳에 가라고 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표현은 사실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이런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나니아도 적지 않은 그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가 정국에 가서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종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과 묵살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통치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까?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너 그거 위험한 건데 너 한번 해봐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고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르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려운 사람들과 가고 싶지 않은 장소로 인도하실 때조차도 우리는 바로 그런 가운데서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에게로 작정하고 오늘 이후의 시간 속에서 다가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말 불가능해요. 그가 내 배우자지만 안 될 것 같아요.
그가 내 친구 있지만 안 될 것 같아요. 내 직장 동료고 오랜 동안 알았던 사람이 있지만 정말이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되리가 천부당 만부당 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생각해서 우리가 아나니를 생각하고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그것을 제한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께서 가라 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내 마음으로는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주님께서 보내시니 척합니다. 하나님 함께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전도 행사가 몇 주 남았습니까? 2주 남았어요. 14일입니다. 이 14일의 시간은 금쪽 같은 시간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께서 오늘도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귀한 분들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두가 포기했던 이 사울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 악명 높은 이 사람을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정말 저러다가 죽겠지. 누구한테 칼 맞아 죽겠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 이방인이 나옵니다. 임금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 앞에서 누구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계셔요. 이방인과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중요한 세 부류의 그런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이 어휘들의 순서에도 의미가 있어요. 바울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사실 이 표현은 사실 흔치 않은 표현입니다. 즉 이 말은 그가 이제 누구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그가 예수를 믿는 단계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속에서 첫 번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부름을 오늘 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증거한다는 일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이름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은 거기에 고난이 때로는 고난이 결부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만난 이후에는 평생을 어떠한 난각 속에서도 부인하지 않았고 회피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를 증언한 일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은 그런 모습으로 그는 사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편할 때는 예수, 편찮을 때는 조금 떠나 있다. 이런 모습일까요? 사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입니까? 기적입니까? 기적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기적보다도 큰 기적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총, 이 선물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촉구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그 명령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니 어떻게 주신 자식인데 또 바치라고 해.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비논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이삭을 드리는 것을 보십시오.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얻은 그 부인데 이것을 나눠주라니. 어느 정도는 되는데 이걸 다 나눠주라니. 주님 이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좁고 편협한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일성만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실까요?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바울의 위대함을 압니다. 그가 신약 성경의 절반에 달하는 성경을 기록했어요. 27권 중에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남은 모든 삶을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삶을 살아갔고요. 선교의 삶에 올인했던 사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 이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 이 만남이지만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아나니아의 순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는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응답 그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과 아나니아가 만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어떤 순종이 있을까요? 발빠른 순종이 있어요. 발빠른 순종. 이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순종으로 이 모든 부르심이 완성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됨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들이 달란트를 받아요. 주인으로부터.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의 문제가 뭘까요? 외게 요것밖에 안 주면서 뭐 생색을 해요. 그런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소심하지 않았을까? 게을르지 않았을까? 그가 1달란트 받고서 막연한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는 대충 그런 내용들을 포장하지만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의 문제의 조변이 무엇이 깔렸는지 아십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 대한 이해는 사실 참으로 무성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주인의 심정을 우리가 넘겨짚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또 주님의 마음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순종의 결과를 보십시오. 사울이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을 여러분 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자, 그 말씀이 20절부터 21절입니다.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읽어볼까? 시작.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이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더라. 여러분 아나니아가 오늘 이 귀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순종으로 나갈 것을 알았을까요? 몰라요. 좀 며칠 좀 쉬었다가 몸이 회복된 다음에 복음 전하 이곳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안수를 받고 나서 여기서 교제 가운데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놀라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은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도 많은 그런 이름이 희자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그런 이름일까요? 아닙니다. 얼렌 바클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회에 잊혀진 내용들 중 하나이다. 이 사건 이후에 아나니아는 사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회심을 말하는 사도행전 22장을 제외하고는요. 아나니아는 성경에서 다시금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아나니아는 가서 명령을 받은 것, 그것에 대한 순종만을 오늘 보여주고 있고요. 그대로 행했던 이 말씀만 나오고 있습니다. 의심을 내려놓고 사울을 형제라고 따뜻하게 불렀고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그런 가운데서 사울의 시력이 회복되는 이런 말씀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 사건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확증되는 일이 없었다면 과연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들었던 그 음성이나 빛은 너무나도 주관적인 어떤 경험이 있죠. 오늘 사울의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에 때로는 동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칼빈은 이것을 이르러서 조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아나니에게도 필요했습니다. 환상주의 주님께서 아나니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사실 사울 만나기를 주저했습니다. 주저했어요.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사울을 만나 안수를 하게 되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제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로 거듭나게 되어진 이 상징, 이것을 보여주는 오늘 사건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본 하나니아, 여러분 기뻤을까요?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교회의 원수였던 그가, 복음의 원수였던 사울이 도저히 거듭날 가망성은 1도 없었던 그가, 그렇게 여겼던 사울이 회심하게 된 것을 본 첫 번째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나 상담자 혹은 설교자로서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슨 일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서 여러분 구원 받은 한 사람의 그 영혼이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그 광경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모습이 되셔야 돼요.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사울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감히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회심이나 이 중생의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설교자나 전도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로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또 설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결코 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여러분 강화되고 강조되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실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캐치하고 여러분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날 행사야 이것이 아닙니다. 자신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도자 어떤 태신자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날 분명한 것을 말씀하십시오. 한번 와봐. 이것이 아니에요. 너 예수 믿어야 돼. 이것을 전하십시오. 전하셔야 돼요. 분명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본문 속에 아나니아가 그 모든 두려움을 깨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면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세워지는 이 역사, 그 단초, 그 시작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누구 차례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안에 그 물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누구 차례일까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한 영혼에게로 가는 거예요. 때로는 생각해봐도 정말 저 사람에게 가고 싶지 않아. 가고 싶지 않은 장소야. 가고 싶지 않은 상황.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시사에 바로 이 아나니아가 고백했던 대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 주께서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겠나이다. 쓰임받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들이 이제 주 앞에 열매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내실 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사울이에요. 사울. 그렇지만 바울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서 전하시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시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행축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나니아가 주 앞에서 오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는 갔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악명 높았던 이 사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이방인을 위해서, 왕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일지라도 하나님 저희들 혼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제 행축을 준비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건면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순종하며 전도합시다. 내가 아나니아입니다. 사울 만나러 갑시다. 바울 될 줄 믿습니다. 이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여러분 머리에서 이게 계속 생각이 나시. 내가 아나니아지, 순종해야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수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이로 충만하시는 정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믿음과 이 순종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태신자 위에, 전도 대상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